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밤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갑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하려니 너무나 힘드네요. 아주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한 집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인적 사항이나 어떤 삶의 동향 이런 것들을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집사님의 그 자녀들은 교회를 잘 다니나요?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께 좀 주저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는 교회를 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했습니다. 충격이었고, 물론 그 사람이 예배를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전혀 들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의문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그 자녀분을 만나보지 않고 그 뭔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를 그때의 그 일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뭘까? 물론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면 방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확진자들을 잘 검진하고 격리하고 어떻게 할지, 동선 파악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여서인지 아니면 함께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저조차 그냥 주일 하루를 그냥 어떤 일을 처리해 버리듯이 보낼 때도 너무나 많았고, 왜냐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보냈고, 그래서 그동안 저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속으로 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름 모를 사마리아 땅에 사는 한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가 어딘가 모르게 그 전개가 좀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주는 물이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물 달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그 무슨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갑자기 막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예수님이 비범해 보였던 거죠. 혹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분이 혹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선지자나 메시아는 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남편이 5이나 지나갔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계셨고, 그렇죠? 갑자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 뭔가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어떤 은연중에 생각이 그 여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은 어, 갑자기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죠? 아니, 그 문제가 진짜 중요했던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럴 때 있죠.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는 거. 아, 맞다. 그치. 그때 이러면서 아, 있잖아. 뭐 하면서 뭐 갑자기 화제를 확 전환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다른 이야기 지금 앞에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이야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라는 어떤 신호인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5명이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여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흘러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 남편과 살았던 어떤 그러한 이력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 여인의 그 어떤 인생을 점철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갑자기 예배라는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라는 것은 그 여인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예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죠. 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전부이죠. 어떻게 보면 뭐가 전부냐? 사실 우리는 예배를 하는 자들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냐?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신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반복적이고 현실적이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이지만 사실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묻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산이라고 할 때 이 이산은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출신도 문화도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예배도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은 와서 예배할 수도 그 땅에 발을 디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소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예배에 대한 어떤 갈급함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잘 예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괜찮은 걸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의구심들이 계속 그 인생에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지배당한,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 갈급해하고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이번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게 다가왔습니다. 뭐가? 그죠? 네.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여인의 마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괜찮은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해도 될지 모릅니다. 무엇이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어떤 공간에 모여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꼭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 요즘과 같은 사태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혼자 예배를 드리건 가정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 네, 속히 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 전에 제가 짧게 찬양을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왜 갑자기 혼자 기타 치면서 이렇게 시작했지? 뭔가 각색을 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이 설교와 너무나 잘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의 찬양이죠. 그 사람의 유명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찬양의 환경을 갖고 있는 미국, 그쵸? 화려한 조명과 엄청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세션들과 싱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중들은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예배가 안 될 수 없죠.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화려한 어떤 예배가 질비했던 그때에 왠지 모르게 매트 레드먼의 마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 자꾸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이끌었지만 오히려 예배 인도자였던 매트 레드먼은 그 무대가 끝난 이후에 공허하고 어떤 기쁨도 없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 찬양을 쓴 겁니다. 마음의 예배. 화려한 모든 것들이 끝난 그때에 이젠 진짜 진정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고 또 불러보고 이렇게 나눠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